하나님 말씀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니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고 다나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라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요즘 이제 새벽기도가 계속 예수님의 그 순환에 대해서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쨌든 십자가를 체험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만 체험해서도 안 되겠고 또는 축복만 체험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고난도 체험을 해보고 또한 은혜도 축복도 체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했는데 하나는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죽음을 알아야 부활을 또 확실하게 믿죠. 그 다음에 죄와 사망과 생명,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 공의와 사랑. 그래서 이 십자가가 교체되어졌을 때 이제 조언들이 죽게 될 나를 발견하고 살게 될 곳을 찾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우리가 체험을 못 해보면 우리는 한쪽으로만 치우치기가 쉽고, 왜 그러냐면 이 원리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죽을 병에 걸려봐야 이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알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조원님들이 어떤 고난을 겪어봐야 고난 겪지 않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한 죄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우리가 죄에 지지 않고 하나님 쪽으로 나가게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는 이게 균형이 같이 잡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도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웠다 그랬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고난이 없으면 아쉬운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원들이 고난이 있다는 거 꼭 그게 저주만은 아니에요. 어려움만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해보면 그래요. 제 성격에 저도 막내 출신이라 뭐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기도를 안 하면 안 될 그런 상황으로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솔로몬은 살아서 어떻게 보면 천국과 지옥을 확실하게 봤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솔로몬 이후나 이전에 솔로몬 왕과 같이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한 솔로몬 왕처럼 말씀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야말로 영적 세계, 말씀의 세계를 확실하게 체험을 했던 사람이고, 또한 그가 이제 노년에 이 세상에서 해볼 짓 다 해봤잖아요. 재산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솔로몬이 사는 그 왕궁에 하루 식량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이 지구 위에서 지구를 훤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각을 갖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해 뜨고 해 지는 것 그것도 별 의미가 없다. 또 인간들이 이 땅에서 막 해를 쓰지만 죽음 앞에 또 그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이 땅에서 자꾸 하나님 나라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방해받는 마귀의 세계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 세상에서 호화롭게 살다가 음부, 지옥에 떨어져서 그제서야 천국이 중요한 걸 알고 그 지옥에 가보니까 물 한 방울이 그렇게 갈급한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호화롭게 살던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물 한 방울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헛된 것이지 않나. 이렇게 이제 그 부자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도서를 통해서 왜 솔로몬이 이런 고백들을 했는가를 좀 확실히 알고 가야 되겠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이 전도서가 영적인 걸 모르고 육신적으로 읽으면 허무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비관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신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육신적으로 마귀가 이끄는 대로 허무주의, 염세주의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두 세계를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이렇게 그 전도서에 대한 개략적인 것을 상고를 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1장 2절에서 11절 오늘 본문 말씀은 서론에 해당하는 이렇게 서론부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장 12절에서 12장 7절까지는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본론 부분이에요. 근데 그 본론 부분에서 네 가지 강화를 이렇게 다스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이제 1장 12절에서 3장 22절, 두 번째로는 4장 1절에서 5장 20절, 세 번째로는 6장 1절에서 8장 13절,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8장 14절에서 12장 7절 부분. 이게 본론 부분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이렇게 대충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 8절에서 14절까지는 결론에 해당하는 결론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서론부, 본론부, 결론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는데 이제 상고했던 1장 2절 말씀은 전도서의 주요 주제인 해 아래 인생이 피할 길 없는 절대 허무에 처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비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해 아래에서 이렇게 막 지지고 볶고 살아가지만 사실 나중에 보면 그게 참 허무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비탄조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솔로몬 왕이 그 비탄조만 이야기했느냐? 본론 부분에 가서 결론 부분에 가서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장 2절과 결론을 시작하는 그 12장 8절과는 동일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론과 본론에서 이 헛되다. 결론 부분에서도 헛되다. 그러니까 헛된 것을 쫓아가라가 아니라 본론 부분을 잘 알고 가지 아니하면 너희 인생들이 결국 이렇게 헛된 것으로 시작해서 헛된 것으로 결론을 마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자, 우리 12장 8절도 한번 다시 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요. 어리석은 부자가 지옥 가서 보니 자기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얼마나 호화롭게 살았겠어요. 뭐 오늘날로 말하면 벤츠 타고 빌딩을 갖고 있고 80몇 평에서 살고 그렇게 호화롭게 살던 사람이 딱 죽어서 지옥 갔을 때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헛된 것 중에 헛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원들은 이 두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1장 2절과 이렇게 12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동일한 단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뭐 히브리 문법적으로나 또한 이렇게 문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수미 상관, 쌍관 구조다 그래요. 수미 쌍관 구조. 뭔 말이냐면 이렇게 처음과 끝이 쌍을 이루어서 내용이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쌍을 이루어서 똑같은 내용이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 수미 쌍관 구조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미 쌍관의 구조는 그 중앙 부분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데, 전도서의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도 헛되다, 결론 부분에서도 헛되다. 그래서 헛된 것을 이렇게 따라가라가 아니라 가운데 중앙부, 본론 부분.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헛된 인생이 되지 아니하려면, 헛된 신앙생활이 되지 아니하려면 이 본론 부분을 잘 알고 가라. 그래서 어떻게 할 때 헛된 것에 넘어가지 않고, 또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중앙 위치에 있는 본론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인간의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우리가 야고보에서도 보면 너희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려 하는 자들아,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였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그랬죠. 이 전도서에서도 이런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오늘 말씀에서는 헛되도다 이 단어를 5번이나 사용한 것은 이런 개념을 강렬하게 이렇게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이 땅에서는 잘 모르죠. 그러나 나중에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졌을 때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것인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 왕이 5번이나 헛되도라고 것을 강조한 것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론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5번이나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헛되고 이 말은 히브리어로 이제 하벨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하벨의 원형은 히브리어로 헤벨 그럽니다. 헤벨인데 그 의미는 뭐냐면 증기, 호흡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차가 막 어떤 옛날에 기관차가 있을 때 증기가 나오잖아요. 또 때로는 막 뜨거운 물이 있을 때 그 수증기가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수증기가 그냥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호흡을 하지만, 이 숨을 쉬지만 안 보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이 죽었다고 할 때 어떤 때 죽었다고 합니까? 숨 안 쉬면 죽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호흡이 끊기면 죽은 것입니다. 근데 눈에 안 보여요. 이게. 호흡이 보입니까? 공기가 보입니까? 증기가 보입니까?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호흡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헤벨이라고 하는 의미는 증기, 호흡이라는 뜻인데,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유래한 단어가 뭐냐면 실체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실체가 없다. 그리고 참 덧없다 우리가 그러죠. 세월이 참 덧없다. 의미가 없다. 지나고. 그리고 허무함 이런 뜻도 허무함. 참 인생 허무하다. 젊었을 때는 잘 몰라요. 만약에 젊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확실하게 예수를 만나서 그 영적 세계를 알고 또한 육신을 따라갈 때 허무하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성공자라고 볼 수 있고, 대부분 사람들이 나이 들고 힘없고 이제 죽을 때쯤 되면 인생을 그제서야 알게 되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현학 집사님이 이렇게 소천하기 전에 저한테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 중환자실에서 그래도 기도했던 사람이라
오히려 이 땅에 있을 때보다 그 중환자실에서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상당히 깊더라고요. 그 은혜의 세계를 막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러 부탁하는 것이, 목사님, 성도들이 그런 영적 상태를 꼭 이렇게 제대로 이야기를 좀 해주시라. 막상 자기가 죽음 앞에서 영적 세계를 보니까 얼마나 이게 허무하고 참 안타까운 것이야. 그제서야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조화님들이 미리미리 깨닫고 미리미리 체험하고 알고 가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미리미리 깨달아요. 미리미리. 꼭 고난받고 난 다음에 깨닫지 말고 미리미리, 고난이 없을 때. 근데 우리 인간은 간사하기 때문에 고난이 없으면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속된 말로 똥줄이 타야 간절한 기도 나오죠. 아쉬운 것이 별로 없으면 간절한 기도 안 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적당하게 두들겨 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군대에 있을 때 그런 말이 있어요. 조선 명태하고 군인들은 두들겨 패면 잘 돌아간다. 요즘 군대는 군대도 아니에요. 쫄병이 그냥 윗사람을 우습게 여깁니다. 옛날에는요, 그게 어디가 있어요. 맞기도 많이 맞고 그래요. 잘 돌아갑니다. 근데 요즘 권위가 다 무너져 버려요. 뭐 목회자의 권위가 있습니까? 선생님의 권위가 있습니까? 부모의 권위가 있습니까? 대통령의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잘 우리가 배후에서 역사는 이 세계를 잘 알아야 돼. 지금 뭐 사장의 권위가 있어요? 사장의 권위 없습니다. 지금은 군대도요, 고참들이 하기 더 힘들어요. 저 때도 그랬어요. 우리 교회를 다녔던 그 자매 하나가 아들이 회사에 이렇게 취직을 했는데 그 자매 친구가 회사의 사장이었어. 근데 그 자매가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 자기 친구가 사장인데 그 이야기를 들어요, 자기가. 야, 아무리 친구 아들이라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랬어요. 왜? 그랬더니 이놈의 자식이 회사 출근할 때는 좀 늦게도 오고 그런다는 거야. 근데 퇴근은 칼퇴라는 거예요. 사장이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러세요. 눈치 안 봐요? 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지금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접받고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에게 목회자라는 권위를 줬기 때문에 그 권위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가르쳐서 바로 가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지금 학교 강단 다 무너졌어요. 그 고등학생, 중학생들 보세요. 가끔 보면 이 나쁜 놈들이 막 선생님 치마 밑으로 가서 막 사진을 찍고 그러지 마 해도 뭐 계속하고 또 그랬다고 뭐라고 한다고 하면 또 지네 엄마 아빠한테 일러가지고 아동 폭행죄로 그렇게 고소하고 지금 이 정상이 아닌 시대가 돼버렸어요. 안타깝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똑같이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배후에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이 민족을 어떻게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세계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데모를 유독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신학대학에서도 데모를 했어요. 그때 제가 물질 훈련을 받고 있는 과정 속에서 기도를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날도 학업이 끝나고 이렇게 기도실에 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용이 요동치는 것이 이렇게 막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더만 조금 있다가 그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막 스크럼을 차고 그 막 기도실에 있는 데로 지나가면서 독재 타도 독재 타도. 그래서 하도 제가 이상해서 기도를 하다 멈추고 그 밖에를 나가봤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용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대로 밑에서 학생들이 꾸불꾸불 이렇게 오는 제가 충격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마찬가지. 우리는 영적 세계에서 이 육신의 세계, 땅의 세계 것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느냐, 마귀가 다스리느냐. 그러니까 세계는 영적 세계가 있고 육신의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 의해서 밑에서 다스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세계를 모르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냥 옳고 그름으로 내 판단이 맞으면 맞는 것이고 내 생각이 맞으면 맞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해도 이 육신적인 세계를 모르면 그냥 어떤 단편적으로 자식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기, 호흡이라는 의미에서 유래하여서 실체가 없다, 덧없다, 허무하다, 그리고 아무런 결과를 낳지 못하다라는 뜻이 이 헛되도다 이 말이에요. 실컷 고생을 했는데 아무 결과를 낳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는 뭐라고 깨닫냐면 너희들이 헛수고하지 말라는 거죠. 헛수고. 헛일하지 말라는 거죠. 헛 결과를 가져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이렇게 끌고 가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악착같이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아래서 가면 갈수록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속으면 안 돼요. 근데 누가 나를 속입니까? 물론 마귀가 속이는데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이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 자아를 죽여야 된다는 거죠.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영적 세계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없고 그러다가 조함대 인생 끝나서 나중에 그 심판의 자리에 간다고 한다면 그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때 그 설교 들었는데 왜 내가 그때 못했을까?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 왕처럼 살아있을 때 천국의 세계도 확실하게 체험하고 어떻게 보면 지옥의 세계, 육신의 세계, 땅의 세계 헛된 것도 확실하게 알아야 우리가 발을 어디에다 디딜 줄을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찬물과 더운 물을 확실하게 체험을 해보면 더운 물에 들어가라고 해도 뜨거운 물에 안 들어가잖아요. 모르니까 들어가죠. 그래서 이 헛되도라고 하는 단어는 전도서에서만 무려 37, 8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 전체에서 사용된 횟수의 절반 이상이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에서는 37번이라고 이렇게 딱 뭐 지명한 것도 있지만 37번에서 8번이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헛되도다 절반 이상이 전도서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벗어나서 육신 가운데 마귀가 이끄는 가운데 갈 때 그것이 얼마나 헛된가. 그러니까 솔로몬은 두 세계를 확실하게 살아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솔로몬보다도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우리 하나님도 내 이후에도 전에도 이후에도 너 같은 자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영적 세계와 이 세상 육신의 세계를 확실하게 경험해보고 난 결론이 늙음악점에서 이 전도서가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2절에서 그 헛되고 이 말은 이제 단수로 3번을 이야기했고 복수로 2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이제 히브리 사상에서 보면 최상급의 단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것이다. 조함들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봐도 헛된데 헛된 것들 중에 또 헛된 걸 짚어.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그랬죠. 이 세상에서 부자로 잘 살면 그게 제일인 줄 알았지만 그게 헛된 것이요. 그 헛된 것을 붙들고 가다 보니까 진짜 헛된 지옥에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안이 활짝 열려져서 어느 길이 사망길이고 어느 것이 생명길이고 뭐가 급하고 뭐가 중요한가를 확실하게 알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것 이런 이제 그 은혜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주의 표현을 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자, 창세기 9장 25절도 한번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저기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다라는 것도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것이라는 그런 표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종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2절 말씀은 최상급의 표현으로서 상대적인 허무나 헛됨이 아닌 절대적 의미에서의 허무와 헛됨을 표현하고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전도서 말씀은 상대적인 의미가 아니야. 그래 잘못했네 헛되냐 아니야. 절대적인 의미, 수직적인 의미에서 헛되고 헛되도다.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헛된 것을 따라가다가 진짜 헛된 지옥을 한다. 그러니까 최고의 헛된 곳이 어디냐? 지옥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우리가 저 9장 25절 말씀도 보면 종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저런 단계까지 가면 안 됩니다. 저 표현은 그 노아의 세 아들이 있는데 셈, 함, 야벳이 그 세 아들인데 노아가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있을 때 옷을 벗고 취해 있을 때 이제 이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형들한테 알렸어요. 그랬을 때 형과 동생들. 근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뒤로 이렇게 가서 그 옷을 덮어줬잖아요. 잘 보세요.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우리 목사님들이 해석하기를 셈은 종교의 복을 받는 그 영적인 복을 받는 즉 유대인을 말하고 야벳은 물질의 복을 받은 미국을 말한다. 그런데 이 함은 아프리카 흑인들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조금 지나친 감은 없지 않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약속하면 저는 그 시므온을 통해서 봤을 때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야곱을 통해서 예언한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시므온의 후손은 갈수록 숫자가 줄어들면서 없어져 버리고 나중에 땅을 기업도 제대로 못 받고 유다 지파에서 소위 얹혀서 사는 그런 결과가 됐다 이 말이에요. 레위 지파는 다행히 모세가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죽이라고 할 때 레위 지파가 앞장서서 자식이 됐든 형제가 됐든 다 죽이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와께 헌신이 됐다고 그래서 그들은 회복이 이루어져서 그 성막을 돕는 그런 직분으로 이렇게 지파로 쓰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기에서도 보면 보기는 함이 봤어요. 근데 저주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저주를 내리냐면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원래 이 함의 아들은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 4명이 나옵니다.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그래요. 근데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봤는데 저주는 누가 받았냐 하면 가나안이 그러면 그렇게 예언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물론 뭐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면요. 첫째로는 당시 가나안이 함이 이렇게 노아를 모독하는 현장에 같이 있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막내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를 모독하는데 보고 있었다 이 말이죠. 보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아버지 함에게 할아버지 노아가 벌거벗은 채 자고 있음을 제일 먼저 함이 알렸다. 가나안이 알렸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할아버지 노아를 모독하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벗었으면 할아버지 왜 그래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그럴 수 있는 막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자기 아버지와 함께 할아버지 노아를 비난했다 이 말이죠. 물론 이제 신학적인 의미에서 보면 당시 이 가나안은 벌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저주의 대상이 되었을 수도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죄를 가중시켜서 자기 할아버지의 그런 하체를 수치를 가려지지 않고 막 형제간에 아니면 큰아버지 작은아버지한테 막 자기 아버지한테 알렸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그러니까 종들의 종.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의 노예들 보세요. 얼마나 그 사람도 노예로 인간도 아니었어요. 지금이야 뭐 많이 참 나라들마다 좋아졌는데 옛날에는 이 노예를 사고 팔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권한이 없어요. 돈을 주고 사가면 죽일 수도 있고 그랬어요.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노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 취급이에요. 짐승이에요, 짐승. 그런데 이렇게 함이 자기 아버지 노아의 벌거벗은 수치를 받지만 저주는 가나안이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손자가 더 앞장서서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합들이 사람의 어떤 허물을 봤을 때 덮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랬어요. 그리고 잠언 19장 11절에서 보면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랬어요. 저거 허물을 안 덮어주니까 저주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허물을 덮어줬을 때 내 영광, 나도 얼마나 허물이 많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는 자꾸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을 이렇게 갖는 것이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결국 내 영광이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영광 받을 자리에 간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사함 받는 것이 얼마나 복이에요. 허물의 사함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시편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단계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기 헛되도란 말은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것이다. 우리가 이 단계까지 가면 안 되고 우리는 확실하게 은혜 받은 것들 중에 은혜다. 이런 단계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보니까 덜어 나오는데 우리가 지성소 나오죠. 지성소. 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를 가리키는 표현이 히브리어는 이제 코데시 하카다인데 이 말도 뭐냐면 지성소라는 말도 뭐냐면 거룩한 곳들 중에 거룩한 곳 그 말이에요.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한 곳. 다시 말씀드리면 그 성소들 중에 성소 그래요.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오늘날도 이 지성소라는 의미가 다니엘서는 이제 보면 우리 성도를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전이 되어질 때, 내 마음이 성소가 되어질 때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한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 왕이 아가스 1장에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 그랬죠. 이 아가라는 뜻도 뭐냐면 노래들 중에 노래 그 말이에요. 노래들 중에 노래. 그러니까 솔로몬은 인간적인 지혜나 이런 걸 통해서 아니라 전부 이렇게 전도서를 쓸 때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영적 세계를 알고 이 세상 세계를 알고 또 아가서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만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러니까 이렇게 노래들 중에 노래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찬송하는 것이 노래들 중에 노래.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함. 그러나 반대로 종들 중에 종,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것. 이런 것을 따라서 우리가 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직면하고 있는 바 어떤 방법으로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허무와 헛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꾸 인간적인 방법, 내 방법대로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자꾸 지금 기도가 식어져요. 교회라,
목회자나 성도들도 기도들을 잘 안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기도의 특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 기도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게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인간의 삶의 헛됨과 무상함에 대해서는 전도서에서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군데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핵심적으로 이렇게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비록 육신을 입었지만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만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절대적인 그런 은혜와 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솔로몬 왕도 한때는 그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를 알아 잠언을 3천이나 지을 정도로 은혜 받은 사람인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노년에 이렇게 또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누려볼 것을 다 누려봤지만 결론은 헛되더라고 한 것을 알고 전도서를 씀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미리미리 깨닫고 이 영적 세계와 육신의 세계를 알아 우리들도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것을 쫓아가는 어리석고 미련함이 아니라 늘 주님 안에서 새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5년도에는 아버지 하나님 환경이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내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늘 새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새 것으로 덧입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